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25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또 쓰러진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배체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때는 악하고 또한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연약함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버타여서 살고자 하는 그 유혹이 아버지 하나님 상당히 많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저희들이 마음 생각을 아버지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아버지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한 음성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남유다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이라고 줄여서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재앙을 볼 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편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언제나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잘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리에 있도록 모든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 이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들이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그것이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하시고, 왜 자꾸만 너희가 잘못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좋지 않은 얘기만 왜 자꾸만 하시는가?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좋지 않은 마음이거든요. 세상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도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원망의 마음이 그들 심령 가운데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주시는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그들에게 다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요, 집중적으로 보내십니다.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계속해서 보내세요. 또 선지자들의 성품에 따라서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색깔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놓치지 말고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또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까 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들을 왜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경고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서지 않으면요,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깨끗함을 받고 회복되어야 하는 아픈 역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들이 가지 않도록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가 굳이 그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나와 함께 이제 기쁨으로 살 수 있으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손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은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줘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명하고 계신 것이죠. 13절 말씀 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 이들은 다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깨어날 것을 명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깨어서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열리는지 듣지 않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본을 보여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것을 명하세요. 밤을 새라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이 모습은 단순히 슬퍼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크게 애통해야 하라는 거예요. 그 애통한 심령으로 회개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자녀들이 몇 사람이라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몇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다, 이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합니다.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다 놓치고 맙니다. 결국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그들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말씀을 거절합니다. 기회를 주셔도 거절해요.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만 줄기차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것이 살 길이다, 이게 잘 사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까? 너희가 선택한 길이 멸망하는 길이야,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 몇 명을 찾고 계세요. 물론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그런데 왜 제가 의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옳다고 인정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때를 따라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의인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동참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자 하고요,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몇 명 안 되는 의인들을 통해서 긍휼과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세상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주의 몸된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만 보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탱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깨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믿는 마음으로 한 사람씩 깨어있고자 애쓴다면 우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은요, 하나님 앞에서 힘있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주고 계시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누군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녀들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회개와 금식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자녀들은 깨달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에서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서 깨어있지 못한 자녀들과 또 세상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재와 전제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겠어요? 보고 깨달으라고요. 보고 두려워 떨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요, 그 땅에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맑게 씻어버리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소재를 드립니까? 포도원의 모든 포도들이 다 말라서 마른 것이 아니라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전제를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깨닫고요. 제사장들은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알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겪고 있는 아픔, 그 어려움들을 보면서 세상이 죄로 치닫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요, 세상에 분명하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요,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해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금식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실하게 묶어내라, 이 뜻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이 즐겁고 배부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 속사람에 집중하라. 너희의 영에 집중하라.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 집중하라고 하는 뜻으로 금식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일을 정해라, 이 말씀은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바쁘고 중요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며 부르짖는 것을 너희는 뒷전에 놓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예배드리는 것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룩한 예물이 예배입니다. 또 가장 거룩한 모임이 예배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어요. 연말입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아니면 이러한 모임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모임들을 하나하나 귀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배는요, 하나님은요, 지금 세상이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인가, 이것을 분별하기를 우리에게 바라신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시대를 분별하고요, 무엇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나라를 살리는 일인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 마음을 붙들어 매야 돼요. 하나님 가장 우선순위에 우리는 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회를 소집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어린아이들로부터 나이 든 모든 사람들까지 동참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작정하고 모여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린 심령들로부터 지도자들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라, 여호와의 성전에 모이도록 애써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이것을 명하십니다. 때가 악하여. 그래서 우리는 때가 악함을 알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날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로부터 정말 그 죄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들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깨끗이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가 정말 진정한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요,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예배자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아름다운 예물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인 것이죠. 지금 우리는요, 세상이 악하다고 낙심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자녀들이 적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몇 사람의 의인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복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사업체에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제사장이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언제나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힘있게 동참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정말 모든 세상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중보하며 나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연말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진정한 기쁨을 받아 누리면서 주의 몸된 교회 또 가정과 모든 필요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